지난 주일엔 팽이 인생이란 제목을 가지고 고난과 시련에 담겨 있는 성경적인 가르침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고난과 시련이 하나님을 잘 믿는 성도들에게도 임한다라는 것은 참 설명하기도 힘들고 우리 듣는 사람들에게도 힘든 부분이긴 하지만, 그런데 그건 사실이다라는 것.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 우리를 기분을 마냥 좋게 만드는 구름 위로 끌어올리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다음에 곧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않고 광야를 먼저 지나가게 하신 것처럼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고 해서 금방 젖과 꿀이 흐르는 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먼저 훈련의 장소로 몰고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결혼했다고 해서 행복이 보장되지 않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결혼식이 끝나자마자 당장 먹고 살아야 되는 현실에 부딪히게 됩니다. 밀린 빚도 갚아야 되고, 화려하게 거행했던 결혼식 비용도 갚아야 되고, 공부도 더 해야 되고, 그리고 경쟁 사회에서 이기기 위해서 아침부터 열심히 뛰어야 되고, 아이도 낳아야 되고, 잘 키워야 되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도 잘해야 됩니다. 결혼하기 전에 있었던 홀로 살았을 때의 그 자유로움과 즐거움은 오히려 줄어들고 힘든 일들이 더 많이 산적해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많이 흘러 참 힘든 그런 인생을 잘 이렇게 지난 후에 진정한 인생이란 게 바로 이런 거였구나라고 깨닫게 되는 그런 이치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내가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다 끝난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기 시작했으니까 오히려 혹독한 훈련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보다 어쩌면 더 어려울 수도 있는 겁니다. 그 전보다 고난이 더 많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고난에는 하나님의 심오한 섭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발견되고 깨달으면서 하늘의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교회를 안 다니던 사람이 전도를 받아서 처음으로 교회를 나왔는데 그날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가다가 차 사고가 난 겁니다. 그러니까 그날 이후로 교회를 절대 안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뭘 느끼십니까? 축복의 길로 들어와 놓고는 축복을 발로 걷어찼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겁니다. 고난을 잘 통과하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침내 축복이 임하거든요. 그 과정은 힘들 수는 있지만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거하심으로 고난 속에서도 기쁨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쁨을 경험하는 것은 뻔하거든요. 엑스트라 인컴이 들어왔거나 생각지 않게 해서 돈이 좀 많이 들어왔거나 자녀나 손주가 좋은 대학에 합격을 했거나 아니면 어디서 졸업장을 좋은 데서 받았거나 아니면 프로모션이 됐거나 남편이나 누가 가족 중에 한 명이 이렇게 진급을 했거나 아니면 생각지 않게 좋은 조건으로 너무 크고 아름다운 집을 사게 됐다거나 이러면 사람들은 기뻐하죠. 그런데 크리스찬들이 기뻐하는 이유는 이런 일이 생기면 당연히 사람인지라 기뻐하지만, 그런데 그런 것과는 다른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고난이 사라진 건 아닌데 성령님이 고난을 이기고도 남을 위로를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때 느껴지는 짠한 기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고난은 그 자리에 있긴 아직도 있는데 뭔진 모르지만, 어디서 왔는지 모르지만 뭔가 가슴에서 이렇게 우러나오는 짠한 그 감정이, 기쁨이 우리 안에 있거든. 베드로전서 1장 6절의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그러니까 고난은 잠깐이고 고난을 잘 이긴 후에는 대단한 큰 기쁨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받는 고난에는 다 이유가 있다라고 지난 주일에 배웠는데, 그런데 그거 외에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7절에 오늘 보니까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우리를 정금과 같은 겸손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고 우리로 하여금 고난의 과정을 지나가게 하시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순수한 금을 얻기 위해서는 용광로에 몇 번 들어갔다 나왔다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몇 번씩 들어갔다 나갔다 계속 해야 한 24번 정도 왔다 갔다 하면 그때 이제 비로소 정금이 되잖아요.
10번 들어갔다 나오면 10K가 되는 거고, 14번 들어갔다 나오면 14K가 되는 거고, 18번 용광로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 18K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한 24번쯤 들어갔다가 빼면 찌꺼기가, 모든 찌꺼기가 다 제어가 되면서 찬란하게 빛나는 정금이 되는 겁니다. 똑같이 주님은 성령의 용광로 안으로 우리를 집어넣으셔서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추한 모든 것들, 즉 의심, 걱정, 위선, 거짓, 교만, 사치, 탐욕, 탐심, 탐식, 음욕 등을 다 태워버리신다는 거예요. 찬란하게 빛나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로 하여금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알게 되면 오히려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기쁜 찬양을 부를 수가 있다는 거죠.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죄속한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면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이런 찬양이 고난 속에서도 막 나오는 거거든요. 8절에도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inexpressible joy. 내가 어떻게 이게 기쁨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내가 잘 모르지만 나의 입술로는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 있다라는 것.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부어주시는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찬양이 막 절로 나오는 거야.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그런데 이런 기쁨의 찬양은 그냥 이렇게 저절로 나오는 게 아니라 불 가운데로 지나는 고통의 과정에서 연단이 돼서 정금과 같은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 됐기 때문에 나오는 기쁨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기독교는 실은 기쁜 종교입니다. 힌두교나 불교나 이슬람교는 대체적으로 돌을 닦는 종교이기 때문에 굉장히 태도가 심각합니다. 그들은 육체의 고통과 수행을 요구하기 때문에 뭔가 항상 심각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반면에 기독교는 고난이라든지 수행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이면 찬양하고 우리는 모이면 즐거운 성도의 교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기쁜 겁니다. 일본의 성자로 알려진 하천풍원 목사님이 있는데 가가와 도요 히코라는 분인데 그분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가슴속에 영접했다는 증거가 몇 가지가 있다. 변화, 감동 이런 것들 쭉 나열을 한 다음에 그러나 얼굴에 나타나는 기쁨과 창조되는 즐거움은 그리스도를 영접한 가장 중요한 증거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여러분에게 이런 기쁨이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얼굴은 항상 웃는 얼굴이 있냐라는 거예요. 아니면 슬프고 우울하고 어두운 얼굴이십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올바른 자세는 기쁜 자세거든요. 성경에 보면 몇 가지 이렇게 명령이 나옵니다. 기도하라, 감사하라, 믿어라, 깨어 기도하라, 사랑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선을 쫓으라, 빛을 발하라, 기뻐하라 뭐 이런 명령이 있는데 근데 그 중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명령이 있습니다. 그거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첫 번째 뜻은 항상 기뻐하라 이겁니다. 성령의 열매 9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두 번째 열매도 희락이거든요. 기쁨이거든요. 사랑, 희락, 그리고 화평, 오래 참음, 그리고 뭐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그 열매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두 번째가 사랑 다음으로 희락이다라는, 기쁨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말하냐면 성령이 충만한 증거는 기쁨이다라는 겁니다.
내가 늘 기뻐한다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기쁘게 사는 건 하나님의 뜻이야. 우리가 날마다 슬픈 표정을 짓고 슬프게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거거든요. 만약 하는 일마다 진짜 되는 게 하나도 없고 내 인생에는 슬픈 일들만 계속 되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가만히 보고 방관하고 계시다면 하나님은 분명한 건 사랑의 하나님은 아니신 겁니다. 그리고 항상 기뻐하라고 말할 자격도 없으신 겁니다. 근데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기쁘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쁘게 신앙생활하도록 주님이 우리의 모든 고통과 슬픔을 다 대신 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때때로 시련의 과정을 지나는 가긴 가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다가 내가 도저히 힘들어가 하나님 이제는 정말 견디기가 쉽지 않은데요, 그렇게 느끼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피할 길까지 예비해 두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과정을 절대 홀로 가지 않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함께 가주시니까 이게 갈만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에게 임한 시련을 잘 통과하기만 하면 마침내 축복이 임하니까 우리는 시련 속에서도 이 모든 걸 다 알기 때문에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마다 기도를 해도 한 맺힌 기도를, 앉았다 하면 한 맺힌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기쁨이 넘쳐서 드리는 감사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 하나님 저에게 이 기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건강도 주시고 좋은 아내도 주시고 좋은 남편도 주시고 좋은 부모님 주시고 좋은 자녀 주시고 좋은 일터 주시고 좋은 사업체 주시고 내 마음에 이렇게 찬송이 있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저에게 좋은 친구 주시고 이렇게 좋은 성도님들을 주셔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그런 소중한 사람들이 늘 옆에 있기 때문에 행복과 슬픔을 같이 나누고 같이 느끼니까 내 마음에 기쁨이 있는 거고 마음에 감사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 중에 첫 번째 가장 기뻐할 수 있는 큰 기쁨이 뭐냐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거듭난 기쁨이, 이게 너무 큰 기쁨이야. 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여기서 긍휼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저주를 받는 게 마땅한 사람이었는데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주하지 않은 것, 그게 긍휼입니다. 우리의 죄가 하도 커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마땅했었는데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우리는 그분을 믿게 된 겁니다. 그 결과 우리가 새롭게 거듭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죄에 눌려 살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막 자유를 만끽하고 누리며 인생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난 것으로 인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게 됐으니까 이게 너무 감사한 겁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이 사실 때문에 우리 입술에는 찬송이 있는 거고 우리의 마음은 한없이 기쁜 거거든요.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 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다, 그 위에 내가 서리다.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천국을 바라보는 산 소망이 넘치는 인생을 살게 해주셨으니 우리 입술에는 찬송이 있는 거고 이렇게 기쁜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 중에 두 번째 기뻐할 수 있는 큰 기쁨은 하나님이 하늘에 간직하신 위대한 유업의 기쁨입니다. 4절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한국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여물하고 주머니 없는 옷을 입혀서 이렇게 묻습니다. 그 뜻이 뭐냐면 사람은 죽으면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간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주머니가 있는 양복을 입혀서 묻습니다. 근데 그 주머니 역시 비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것들은 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다 없어지는 거고, 그리고 다 빈손이고, 그리고 결국엔 다 썩어 없어질 것들이에요. 아무리 집이 좋다 할지라도 세월이 흘러버리면 집은 다 썩습니다. 자동차가 아무리 좋은 차라도 세월이 흐르면 그거는 다 썩어요. 돈이란 것도 좋은 거긴 하지만 이유 없이 돈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면 자녀들을 다 망가뜨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돈 때문에 가족들은 서로 다 싸웁니다. 좋은 가구도 세월이 흐르면 다 썩어버리거든. 사람의 외모도 나이가 들면 거울도 보기 싫다고 말을 할 정도입니다. 사진도 안 찍으려고 도망다니거든. 그런데 주님이 약속하신 유업,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유산은 절대 안 썩고 더럽혀지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될 그 유산은 영원히 썩지 않을 믿음과 천국 소망의 유산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손에 잡았던 것은 다 잃어버렸고 하나님 손에 맡겼던 것은 하나도 잃어버린 것 없이 아직도 그대로 있다. 노사연이 불렀던 바램이라는 노래의 가사도 내 손에 잡은 것이 많아서 손이 아픕니다. 등에 짊어진 삶의 무게가 온몸을 아프게 하고 매일 해결해야 하는 일 때문에 내 시간도 없이 살다가 평생 바쁘게 걸어왔으니 다리도 아픕니다. 인생이란 게 이런 거거든요. 손을 많이 썼기 때문에 손이 항상 아픈 거야. 그리고 너무 그동안 인생을 살면서 많이 걸었기 때문에 다리도 아픈 거야. 그리고 그동안 인생을 살면서 짊어지고 간 게 너무 많았기 때문에 온몸이 다 아픈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썩지 않는 유산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가볍게 해주고 우리로 하여금 소망이 넘치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기쁜 것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뻐하는 것 중에 세 번째 기뻐하는 큰 기쁨은 보호하심의 기쁨입니다. 5절에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산 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셨기 때문이거든요. 그분이 우리에게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어요.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리고 그분은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이렇게 예비해 주신 하나님이시에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신 걸 알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든든한 거고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한 겁니다.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네 번째 큰 기쁨은 영원히 구원받은 기쁨입니다. 9절에 보면 믿음의 결국 곧 영원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결국, 그러니까 믿음의 마지막 결과는 뭐냐면 우리의 구원이거든요.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영광스러운 주제도 구원입니다. 겨우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밖에 없었는데 그런데 그 믿음이면 충분했다라는 거죠.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감사한 거야. 솔직히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그리 대단했겠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그렇게 대단하겠습니까? 예수님을 자신의 눈으로 본 사람이 이 자리에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내가 자기의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이 자리에 단 한 사람도 없어. 그런데도 예수님을 믿게 됐다라는 이 사실이 감사하지 않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건 예수님을 믿은 것밖에 없는데 믿음으로 구원받아 내가 천국에 가게 됐다니 이 사실이 기쁘지가 않냐라는 겁니다. 흑염소집을 운영하는 한 자매가 전도를 받아서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예수를 믿고 나니까 와, 이게 너무 좋은 거야. 내가 이전에 왜 이런 분을 모르고 살았을까?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너무 좋아서 막 더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근데 그만 실수로 오른쪽 손목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하게 된 겁니다. 그 소식을 들은 그 자매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과 교인들은 괜히 기독교로 개종을 해서 이런 사고가 발생했다고 말할까 봐 막 걱정이 태산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흘러 회복이 다 된 후에 그 자매는 환하게 웃으며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속적인 친구들을 멀리하도록 이런 일을 겪게 하신 것 같아요. 두 손으로 죄를 짓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한 손으로 천국 가는 것이 더 좋습니다. 병원에서 태어난 그 자매는 자기가 당한 삶의 위기를 신앙 성장의 계기로 삼고 장부 정리를 하기 위해 왼손으로 글 쓰는 연습을 잘 했는데 지금은 정상인처럼 생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매에겐 구원받은 것이 삶의 위기보다 더 중요했고, 영원히 구원받게 돼서 경험되는 그 기쁨이 자신에게 임한 고통보다 더 귀했던 것이다라는 거죠.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의 길 허락하신 내 주 예수 찬양하네. 아무리 이 세상을 다 소유했다 할지라도, 아무리 내가 경영하는 사업체가 잘 된다 할지라도, 내가 모든 권력을 소유하고 막강한 부를 갖고 있어도 영혼을 잃어버리면 이 모든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불쌍한 사람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히틀러입니다. 김일성입니다. 그리고 김정일이야. 지금 지옥에서 막 고통 중에 막 발버둥을 치고 있을 거거든요. 근데 지금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면 그의 아들 김정은입니다. 북한이란 전 땅을 얻었을지는 몰라도 영혼은 이미 죽었기 때문에 정말 불쌍한 사람이거든요. 마가복음 8장 3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우리가 받은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가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다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그 사실에 감사가 되시냐라는 겁니다. 그 사실로 인해 찬양이 나오냐라는 겁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죄 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 뒤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나의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었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이게 막 찬양이 나오는 거거든. 나의 그 많은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니, 나는 한계 그분을 믿은 것밖에 없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내가 구원을 받게 돼서 천국으로 가게 됐다니, 이게 너무나 기쁜 거거든요. 자마 운동에 김충근 장로님의 간증집이 있는데, 와임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김충근 장로님은 그 당시에 대부분의 이민자들이 그랬듯이 이민 들어올 때 한 가정에 200불 밖에 못 갖고 왔었고 200불 갖고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열심히 공부를 해서 나중에 대학교 교수가 됐습니다. 캘리포니아의 이 페퍼다인 대학과 알래스카 대학교에서 최우수 교수상까지 받았습니다. 나중에는 알래스카의 요셉으로 불리울 정도로 승승장구하면서 알래스카 경제개발 공로 특별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인생의 시련이 닥친 겁니다. 37살이 됐을 때 간경화로 죽음의 선고를 받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괴로워하고, 너무 잘 나갔던 사람인데 열심히 노력해서 정말 잘 나갔는데 이 젊은 나이에 죽음의 눈앞에 딱 서게 됐으니까 산에 올라가서 인생의 마지막 정점에서 하나님께 와임이,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냐면 하나님께 막 따진 겁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그렇게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그러면서 막 소리를 지르며 산에서 따졌습니다. 그러다가 자기 안에 숨어있는 죄를 발견하고는 거기서 모든 죄를 회개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극적으로 치유함을 받았고 그 미국의 영적인 운동을 일으킨, 자마 운동을 일으킨 장본인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지금 85세가 되셨는데도 그 고령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부흥을 위해서 이 자마 중보기도 컨퍼런스하고 이 젊은이들을 키우는 글로벌 리더십 훈련에 열정을 쏟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섬기면서 외치고 있습니다. Why me? 하나님 왜 저에게, 하나님 왜 저같이 부족한 사람에게 이런 대단한 일을 맡기십니까? 제가 하나님을 왜 대단히 한 것도 없는데
왜 저같이 작고 부족한 사람에게 이런 많은 축복을 주십니까? 이렇게 바뀐 거예요. 여러분, 인생엔 고난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과 감사와 충성만 잃지 않는다면 성령님께서 이런 감사와 기쁨을 선물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고난이 얼마나 유익했던 것이었는지를 깨닫게 되니까, 그리고 고난 후에 엄청난 축복을 받은 걸 경험했기 때문에 Why me? 하나님, 저 하나님 위해서 한 것도 없는데 왜 저에게 이렇게 한량없는 축복을, 이런 대단한 축복을 주십니까? 여러분에게 고난이 있으십니까? 문제가 있으십니까? 가슴 아픈 일이 있으십니까? 근데 그렇다고 if you only think about problems, 그리고 sad things and negative things, 맨날 앉아갖고 슬픈 일, 아주 부정적인 일, 나에게 일어난 문제만 생각한다면 왜 나한테는 이렇게 안 좋은 일들만 일어나는 거야? 나한테는 왜 좋은 일이 일어나질 않아? 에이, 내 인생 그럴 줄 알았어. 만약 여러분들이 좋은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한 기대도 전혀 없이 앉았다면 짜증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화내고 절망에 빠지고 그러면 기쁨을 완전히 뺏기거든요. 그런데 우리 안에 소망만 있다면, the hope is such a powerful word. 이 hope라는 말이, 소망이란 말이 얼마나 능력 있는 말인지 몰라요. 이게 얼마나 이 긍정적인 태도인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소망을 갖고 있는,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God is working in my life,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일을 하시니까 I'm expecting something good to happen to me today. 나는 오늘 아니면 내일 굉장히 좋은 일이 내 삶에서 일어날 거야. 이렇게 소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인생이란 게 살아보니까 자기가 이렇게 생각한 대로, 기대한 대로 인생은 이렇게 되는 것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내 머릿속에 있는, 내 마음속에 있는 나쁜 생각의 돌, 이 hopelessness, 그러니까 막 희망이 전혀 없는 절망적인 돌 같은 거를 내 안에 있지 못하도록 그런 돌은 다 옮겨버려야 돼. 여러분의 삶에는 소망의 돌과 산돌만 갖다 놔야 된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5장 2절로 5절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바로 이 믿음을 갖고 인생을 하여튼 즐겁게 사는 거야. 이게 어떤 믿음이냐면 내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라는 그 믿음이거든요. 근데 그날이란 분명히 우리에게 오거든요.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 꿈을 포기하면 안 돼.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와서 그 꿈과 소망을 막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내 삶에 문제가 좀 있는 거 괜찮아. I still can rejoice. 나는 여전히 내 인생을 즐길 거고 나는 정말로 인생을 기쁘게 살 거야. 그러면서 문제를 이겨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주일마다 내려가서 어린아이들에게 주는 그 눈깔 사탕이 있어요. 저기 있는데 안 갖고 왔네. 눈깔 사탕이 있어요. 그거를 영어로 sucker 이렇게 얘기하면 sucker, 빨아먹는 사탕. 그래서 집에 넣고 이렇게 계속 빨아먹는 사탕을 애들한테 이렇게 줍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이렇게 보니까 이 세상엔 뭐가 있냐면 조이 서클들이 많아. 기쁨을 뺏어가는 것들이 이 세상엔 굉장히 많습니다. 조이 서클들이 많아. 기쁨을 빨아먹는 것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사람들의 삶이 우울해지는 거고 자기 자신이 비참하다고 느껴지면서 인생이 어두워지는 거거든. 이런 걸 KO시켜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다 마귀가 뒤에서 작용하는 거거든. 뒤에서 컨트롤하고 자꾸 어두운 심정 심어주고 슬픈 감정 심어주고 자꾸 이렇게 어둡게 한 발자국 나가지 못하도록 절망을 심어주는 거거든. 그런 거를 예수의 이름으로 KO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 마귀를 무찔러야 돼. 아멘이시죠? 우리 승리의 기쁨을 함께 노래하시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온노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외쳐주셨잖아요. 선포해 주셨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고난 중에서도 Let's rejoice. 우리는 즐길 수 있어. 기뻐할 수 있어요. 저도 여러분들이 제가 생긴 게 어떻게 생기게 보였는지 모르지만 저도 개인적으로 슬픈 일 많거든요. 저도 제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도 저도 말 못할 괴로운 일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주님이 주신 이 기쁨을 절대 뺏기진 않아. 문제, 고난, 어려움 이런 것들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은혜롭게 사용하시고 그러다가 때가 되면 반드시 역전시켜 주시거든요. 저는 그 사실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감옥에서 찬양을 드린 거고 그리고 기뻐했던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기뻐하라라고 외쳐댄 거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이시죠? So have a positive attitude. 여러분들은 항상 긍정적인 태도를 갖기를 바라고 have a joyful heart. 기쁜 마음을 갖고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니 그 어디나 천국이잖아. 주님과 늘 동행하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으니 날마다 기쁘게 기쁜 인생을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